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 4장 1, 2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께서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아멘. 자, 새벽기도 갈라디아를 그 1장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3장까지 마치고 오늘 이제 4장 1, 2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자. 그러니까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 이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그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어린아이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모습이 이제 아들로서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린 아이로서 율법 아래 있게 되어진다. 이것을 일컬어서 초등학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문 아래 있을 때는 신앙이 많이 연약하고 약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에 둔할 수도 있고 또 영적인 분별력도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께서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다녔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선명히 알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율법도 몰랐잖아요. 뭐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또 우리 자신도 발견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율법을 알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란 것도 깨닫게 되어지고 더 한 걸음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믿음 속에 살아보려고 했더니 내가 결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하는 자신까지도 자아가 발견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했다. 율법의 종노릇 했다. 초등학문의 종노릇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인정하고 시인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 보실래요? 어린아이의 믿음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씀해요. 5장 13절에 보면 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인데 누구를 일컬어서 어린아이냐? 누구를 일컬어서 젖을 먹느냐라고 할 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의로운 말씀이죠. 의의 말씀이죠. 그 의의 말씀 경험이 되어지지 못했을 때는 항상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초등학문 아래서 율법 아래서 사람의 가르침에 따라 믿음 가운데 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다. 예, 초등학문 아래 있는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 같은 경우는 이런 믿음을 굉장히 위험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믿음은 요동할 수밖에 없죠. 어린아이의 믿음은 사람의 말에 또 세상의 말에 또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할 수밖에 없다. 누가요? 어린아이의 믿음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자 이 말이죠. 그럼 어린아이가 되지 말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빨리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긍휼과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입고 하나님 자녀니까 유업을 얻을 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빨리 그런 말씀 위에 세워져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4장 20절도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지혜란 게 있잖아요. 지혜. 마침 예수님이 어렸을 때 지혜가 성장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있다. 근데 이 지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세상을 아주 참 잘 살아가는 삶,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요. 아주 지식도 여러 모든 경륜에 의해서 아주 박식하고 세상을 깨트려보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또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런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속성을 깊이 헤아려져서 알아져가는 지혜.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뭐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어요? 4장 20절에 14장 있죠.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마라. 그러니까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있어서는 장성한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악한 것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보면은 악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혜로워요. 예. 근데 오늘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것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 있잖아요. 솔로몬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간청해서 얻어낸 게 뭐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에 있어서는 장성한 자가 되어달라는 것이죠. 악한 것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고, 그래서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명령식으로 말씀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알아가는 것,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거기서 뭘 얻겠어요? 뭐 세상 살아가는 방법 얻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요. 기도 많이 해보세요. 기도를 깊이 한번 해보세요. 기도 속에 뭐가 얻어진가? 응답이에요? 그건 어린아이의 믿음이고 기도의 깊이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찬송 많이 해보세요. 찬송 속에서 뭐 얻어요? 정말 하나님의 선한 지혜, 하나님의 성품된 마음이 회복하잖아요. 찬송 많이 해보세요. 그게 진정한 찬송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그런 말씀을 듣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해요. 말씀 하나 더 인용할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은 그래요. 그래,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다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또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제 의의 말씀이 경험되어졌어요. 복음을 체험했어요. 이제 그러면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뭐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어린아이의 생각, 그것을 싹 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장난감 좋아하지 뭐 어른들이 장난감 좋아하겠어요? 3살짜리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하고 7살이 먹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하고 달라요. 그만큼 생각이 많이 달라져 가는 거잖아요. 수준이 점점점 달라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였을 때는 깨닫는 것도 항상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깨달아요. 예. 그러니까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은 먹을 수가 없겠죠. 또 그 두 번째 보십시오. 뭐라 했는가? 예.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 말씀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또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가 같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어린아이하고 뭐 큰일을 할 수 있겠어요? 예, 장성한 자들과 큰일을 할 수 있고, 장성한 자와 이런 일 저런 일, 또 어려운 일도 다 장성한 자들로 하여금 지혜로 모든 일들을 다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 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생각이 어린아이니까.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니까 말에 대한 실수가 얼마나 크겠어요? 말이 있잖아요. 어린아이 앞에서 찬물도 못 먹는다고.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오늘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내는 것은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의 믿음이 돼야 되겠어요? 빨리 어린아이의 믿음을 버리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어요. 자, 이제 말씀 하나 더 인용하고 오늘 새벽기도 마치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참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성이 발견되고 있죠.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대함과 같이 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형제라고 불렀잖아요. 그럼 형제는 뭐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죠. 또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령한 것을, 또 신령한 자를, 신령한 말씀을 줄 수도 없고, 또 신령한 자로 하여금 너희들 상대해서 내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아니, 신령한 것은 영원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고 참된 것인데, 이런 말을 했을 때 육신에 속한 자가 그 신령한 말을 들으면 오해를 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형제들이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코 육신의 믿음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공동체 안에 뭐가 심하겠어요? 시기가 심하고 질투가 심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지러움이 혼란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 말할 수밖에 없고, 또 어린아이에게는 신령한 것을 말해 줄 수도 없겠죠. 또 어린아이에게는 신령한 일, 하나님의 거룩신 뜻을 펼쳐나가는 일에 있어서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깊다, 10년 됐다, 50년 됐다, 100년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만한 이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어른들이 깊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그 교회가 든든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왜? 사탄의 역사는 교회 속에 역사하잖아요. 아니, 마귀 사탄이 무슨 세상에서 역사합니까? 다 예수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고 혼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어지럽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불리하게 시키고, 다 누가 그래요? 마귀가 그러잖아요.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어요? 마귀가 들어가니까 육신의 생각이 되고
뭐가 됐어요? 예수를 팔생각까지 왔잖아요. 그게 다 사탄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는 마귀 사탄이 틈타기가 쉬워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어린아이에게 주의를 주잖아요. 어떤 아저씨가, 알지 못한 아저씨가 너에게 사탕을 준다든가 돈을 주면서 뭐 이렇고 저렇고 하면은 거절해라,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또 우리가 어린아이 전도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상에 핸드폰 전화번호를 거짓말로 아이들이 가르쳐 줬어요. 나쁜 사람들 혹시 전화번호 가르쳐달라 하면은 진짜 번호 가르쳐주지 말고 가짜 번호를 가르쳐주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그만큼 위험하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으면 많은 혼란이 오고 이단에게 넘어갈 수도 있고 사람의 말에 거의 다 유혹에 빠져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단단한 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그리스도의 위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이제 우리의 믿음이 초등학문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